관세음 보살께서 이르시길 향을 피울 때 이 말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보살은 분명히 듣고 계시지만 90%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고을에 하명원이라는 자비롭기로 널리 알려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반드시 관음묘에 가서 향을 피우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인과응보를 깊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하씨 집안에는 연이어 불행이 닥쳤습니다. 사업이 손해를 보고 아들이 중병에 걸렸으며 노모는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하명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경건하게 부처님을 섬겼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애군을 만난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밤, 한 신비로운 노승이 하씨 집안의 문을 두드려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명원이 향을 피울 때마다 늘 하던 그 말이 실은 큰 금기였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으나 그 말로 인해 그의 공덕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것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어찌하여 신도 열의 9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명원의 집안은 3대에 걸쳐 상업에 종사했으며 그에 이르러서는 강남 제1의 부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씨 집안은 고을에 수십 개의 가게를 운영하며 비단, 차, 곡식, 옷감에 이르기까지 마을 상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명원은 부유하지만 인자함을 잃지 않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재물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도리에 맞게 취하고 덕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하씨 집안은 가장 먼저 창고를 열어 양식을 풀었고 가난한 집안이 혼사를 치를 때면 하명원이 몰래 돕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외로운 노인들은 연중 하씨 집안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씨 집안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명원을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하명원의 선행은 불법에 대한 그의 경건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살 때 그는 상단을 이끌고 가다 큰 위험에 처했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관세음보살 탄신일이었기에 그는 보살께서 영험을 보여 자신을 구해주셨다고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관음묘의 단골이 되었으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김없이 묘를 찾아 향을 피우고 예불을 드렸습니다. 고을의 관음묘는 명대에 지어져 오랜 세월을 거쳤음에도 향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묘 안에는 3장 높이의 관음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자비로운 눈썹과 표정으로 장엄하고 엄숙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하명원은 매번 보살상 앞에 이를 때마다 공손하게 향을 올리고 두 손을 모아 경건하게 기도했습니다. 수년 동안 하씨 집안은 실제로 순풍에 돛단 듯했으며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가족들은 건강했으며 3대에 걸쳐 자손이 흥성했습니다. 하명원은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보살핌 덕분이라 더욱 굳게 믿었고 불법에 대한 믿음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으라고 권했으며 그 지역에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하씨 집안의 운세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비단 무더기가 물에 잠겨 수만 양의 손해를 입었고 이어서 차 사업에도 문제가 생겨 몇몇 중요한 고객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여 하씨 집안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명원의 외아들 하치원이 갑자기 괴이한 병에 걸려 온종일 혼수 상태에 빠졌고 유명한 의원들을 모두 불렀으나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명원에 연로한 노모마저 병으로 쓰러졌는데 의원은 마음의 병이니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하명원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름난 효자였기에 어머니의 병환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잇따른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명원은 마음속 의욕은 있었지만 불법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자주 관음묘를 찾아 향을 피우며 더욱 경건한 기도를 통해 재앙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사찰을 찾기 시작했고 때로는 하루에 2~3번씩 가기도 했습니다. 관음묘의 주주인 묘선 법사는 덕망 높은 노승으로 하명원과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씨 집안의 불행을 보며 묘선 법사 또한 깊은 의욕에 잠겼습니다. 이치대로라면 하명원과 같은 선인은 마땅히 보살의 가피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연이어 애군을 만나는 것일까요? 하시주, 어느 날 묘선 법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수년간 선행을 베풀어 공덕이 무량하신데 마땅히 복이 따라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요즘 이리도 순탄치 못한 일이 많으십니까? 하명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사님, 저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 금생에 갚는 것일까요? 시주, 그런 말씀 마십시오. 묘선 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주의 덕행으로 보아 이토록 무거운 업장이 있을 리 없습니다. 분명 무슨 연유가 있을 터인데 미천한 제가 어리석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하명원은 매일 사찰을 찾아 기도를 올렸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치원의 병은 점점 깊어져 이미 10여 일째 혼수 상태였고 사업상의 손실도 계속 커져 수년간 함께해온 동업자들이 연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노모의 병세가 악화되어 며칠째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명원의 아내이씨는 온화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일로 시름에 잠긴 남편을 보며 그녀 역시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 또한 부처님을 믿었지만 하명원만큼 경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의 병고를 마주하며 그녀는 혹시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구님, 이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은 아닐까요? 하명원은 서재에서 불경을 살펴보다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씨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년간 선행을 베풀어 왔는데 이치대로라면 이런 벌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예보를 드릴 때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명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해온 일들을 돌이켜보았지만 실로 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예불에 관해서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매번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갈아입었으며 경건하게 기도하며 조금의 태만함도 감이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명원이 하늘을 보니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늙은 집사가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나리, 밖에 웬 노승께서 나리를 뵙자고 하십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 하십니다. 하명원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묘선 법사님이신가?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쳤습니다. 이 시간에 묘선 법사라면 절에서 저녁 예불 중일 것이지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으로 모셔라. 하명원이 명했습니다. 잠시 후 낡고 해진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노승은 보기에도 고의를 넘긴 듯했으나 얼굴은 자비로웠고 두 눈은 형형이 빛나고 있어 한눈에 보아도 돌을 닦은 고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미타불, 노승이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빈승의 법호는 절명이라 합니다. 불쑥 찾아와 시주께 폐를 끼쳤다면 용서하십시오. 하명원은 황급히 일어나 답례했습니다. 대사님, 말씀 편히 하십시오. 이 깊은 밤에 찾아오신 것을 보니 필시 중요한 일이 있으신 듯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절명법사는 사양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빈승이 이곳에 온 것은 하시주의 의혹을 풀어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명원은 의아해했습니다. 대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절명법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시주께서는 수년간 경건하게 부처님을 섬기고 무수한 선행을 베풀었으나 최근 연이어 애군을 만나 마음속으로 필시 그 까닭을 알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시지요. 하명원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어찌 제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빈승은 사방을 떠돌며 하시주의 이야기를 듣고 실로 불가사의하다 생각했습니다. 절명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치대로라면 시주와 같은 선인은 마땅히 복이 연이어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명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전생의 업장이 너무 두터운 것일까요? 절명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주께서는 전생에도 금생에도 선한 분이시니 결코 중대한 업장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만난 것은 아마도 예불을 드릴 때 큰 금기를 범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명원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대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예불을 드릴 때 늘 신중을 기하며 조금의 태만함도 감이 갖지 않았습니다. 시주께서 경건하시긴 하나 향을 피우고 기도하실 때 혹 늘 하시는 특정한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절명법사가 하명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명원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그는 매번 향을 피울 때마다 기도의 말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일까요? 하명원의 의혹을 알아챈 절명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주께서는 향을 피울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들이 한번 입 밖에 나오면 보살의 가피를 얻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공덕을 모두 잃게 만듭니다. 하명원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실로 알지 못했습니다. 감히 대사님께 여쭙니다만 대체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절명법사는 하명원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주께서 먼저 매번 향을 피울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하명원은 평소 자신이 하던 기도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매번 보살님께 가족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한 하명원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거의 매번 향을 피울 때마다 하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절명법사는 하명원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챘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하명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번 기도를 마칠 때마다 만약 보살님께서 진정 영험하시다면 저의 집안을 보살펴 주십시오와 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절명법사는 그 말을 듣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러하였군요. 대사님, 그 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명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절명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주, 그 말씀은 큰 금기를 범한 것입니다. 만약 보살님께서 진정 영험하시다면이라는 말은 실은 보살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며 불법에 대한 불경입니다. 보살께서는 자비로우시어 시주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나 그러한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시주의 공덕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명원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한 기도라고 생각했던 말이 실은 큰 불경의 말이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사님, 저는 결코 불경한 뜻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명원이 다급하게 해명했습니다. 단지 보살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주의 본래 뜻은 빈승도 이해합니다. 절명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일단 입 밖에 나오면 그 자체의 의미가 작용하게 됩니다. 마치 칼이 한번 칼집에서 뽑히면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는 다급하게 절명법사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제가 이 과오를 어떻게 만회해야 합니까?
절명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 일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일입니다. 시주께서는 진심으로 참여하셔야 하며 또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을 피울 때 해서는 안 되는 다른 말들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더 있단 말입니까? 하명원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절명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빈승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신도 열의 9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 스스로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명원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명법사는 하명원의 놀란 표정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주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은 향을 피울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말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님께서 진정 영험하시다면이라는 의심의 말 외에도 공덕을 모두 잃게 만드는 2가지 말이 더 있습니다. 하명원은 그 답을 간절히 알고 싶었지만 절명법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밤이 깊었군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5시. 만약 시주께서 나머지 2가지 금기어와 과오를 만회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성동쪽의 폐허가 된 옛절로 저를 찾아오십시오. 말을 마친 절명법사는 바람처럼 사라졌고 하명원은 홀로 그 자리에 멍하니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2마디는 과연 무엇일까? 어찌하여 신도 열의 9이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인가? 이 신비로운 절명법사는 과연 어떤 분이란 말인가? 하명원은 그날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절명법사가 했던 말, 만약 보살님께서 진정 영험하시다면 이라는 구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그 기도어가 실은 부처님과 보살에 대한 보이지 않는 모독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명원은 깊은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날의 경건함이 이 순간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경한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미묘하여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의심과 욕망을 섞곤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큰 장애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명원은 즉시 성동쪽의 폐사지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그 절명법사가 까닭없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미 문제를 지적했다면 분명 더 깊은 연유와 해결책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가업과 가족을 구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씻어내는 참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폐사지는 수년 동안 스님의 발길이 끊겨 잡초가 무성하고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5시. 햇빛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황량한 풍경 속에서 오히려 몇 분의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명원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자 절명법사가 이미 땅에 자리를 깔고 앉아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향 한 자루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연기가 마치 법단처럼 아른거렸습니다. 하명원은 공손히 무릎을 꿇고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절명법사가 천천히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왔는가? 제자는 어제 가르침을 받고서야 수년간의 기도 속에 망령된 생각이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법을 청하러 왔으니 대사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나머지 2가지 금기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절명법사는 답하는 대신 되물었습니다. 하시주,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가장 쉽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명원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재물, 관직, 자녀의 건강, 그리고 가업의 번창일 것입니다. 절명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인지상정이니 탓할 것은 아니네? 허나 불문은 인과를 중시하는 법, 만약 스스로 선한 인연을 닦지 않고
제 마음의 바른 생각을 살피지 않으면서 그저 구하기만을 고집한다면 점점 더 멀어질 뿐이네. 그는 앞의 향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금기, 즉 의심의 말은 그대가 이미 알았네. 두 번째는 더욱 흔하지만 복을 가장 상하게 하는 말이니 바로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다시는 부처님께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일세. 하명언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 실성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말을 한 적은 없으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은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며 원망하고 심지어 노여워하며 다시는 절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절명법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연을 끊는 악담과 같네. 마치 강을 거슬러 오르는 배가 스스로 노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지. 부처님과 보살은 중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중생은 늘 번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재려하네. 인과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거늘 열매가 없다고 탓하고 인연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늘 부처님이 무정하다 원망하네. 이러한 마음을 품는 순간 스스로 복덕을 해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때가 이르지 않았고 업이 다하지 않았을 뿐이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명언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 번째 말 역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말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절명법사는 잠시 눈을 감고 마치 수많은 인간 세상의 기원과 그 정경을 떠올리는 듯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말, 가장 흔하며 또한 가장 안타까운 말일세. 하명언은 놀라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거의 모든 향객들이 할 것입니다. 특히 초하루나 보름, 사찰에 향불이 가득할 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며 이 말을 되뇌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는 심지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까지 담겨 있습니다. 절명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무방해 보이나 실은 그 안에 등가교환의 의미를 숨기고 있네. 불문이 공덕은 무주상을 중요시하거늘 만약 향불에 많고 적음으로 가피를 바꾸려 한다면 이미 청정한 마음을 잃은 것이네. 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집착이 되네. 향을 들고 구하는 것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행하는 것이 낫네. 진정한 경건함이란 향불의 성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성에 있는 것일세.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불법은 구하는 것을 막지 않으나 중생이 그 구함 속에서 인과를 알고 복을 닦는 가운데 수행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네. 만약 투입과 보상만을 따진다면 그것은 상인들의 거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어찌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명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 두 번째 원망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말은 확실히 한 적이 있음을 자책했습니다. 그는 종종 사찰에서 향 세 자루를 태우며 속으로 이렇게 되뇌곤 했습니다. 이 향은 값이 꽤 나갑니다. 보살님, 우리 하씨 집안이 순탄하도록 보살펴 주셔서 제 향값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자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명언이 몸을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복을 바라는 거래의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보살님을 욕되게 하고 가족들에게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절명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달음이 곧 전환의 기회일세. 세상 사람들은 향불을 구하지만 실은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진심을 구하시네. 시주가 이미 잘못을 알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어찌 만회하고 어찌 복을 다시 닦느냐 하는 것일세. 제자, 기꺼이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첫째, 망령된 말을 버리고 바른 마음을 세워야 하네. 오늘부터 시주는 향을 피울 때 다시는 의심, 원망, 거래의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하네. 마음으로 구하는 바가 있더라도
마땅히 순리에 맡기고 인연에 따를 뿐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네. 제자, 명심하겠습니다. 둘째, 삼정주를 지녀 과거의 업을 정화해야 하네. 절명법사는 누런 종이를 꺼내 세 구절의 짧은 주문을 적어 하명원에게 건넸습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7번씩 49일 동안 계속하면 과거의 부정한 말로 지은 업을 맑게 할 수 있을 걸세. 하명원은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읽어보았습니다. 원하옵건대 이 향이 시방세계에 널리 퍼져 널리 복받을 일구되 제 자신의 공덕을 위함이 아니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서는 제 정성 어린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향에 많고 적음으로 중생을 판단하지 마옵소서. 금생의 복을 닦는 것은 지난 서원을 이음이여 복 받기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지혜가 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 구절의 주문은 비록 신비로운 범언은 아니었으나 그 뜻이 깊고 오묘하여 하명원은 즉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 반드시 하나의 큰 선행으로 이 인연을 원만하게 맺어야 하네. 절명법사가 하명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이미 세속에서 복을 누렸으니 마땅히 이것을 바탕으로 재앙을 복으로 바꾸어야 하네. 내가 보니 고을 동쪽에 버려진 영화원이 있어 의지할 곳 없는 어린아이들이 황량함 속에 방치되어 있네. 만약 시주가 그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 고아들을 돌보고자 한다면 이는 큰 복을 쌓는 일인 동시에 널리 선연을 맺는 일이 될 걸세. 하명원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 집안의 재산을 들여 기꺼이 그 인연을 닦고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절명법사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선제라, 선제라. 그날부터 하명원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 향을 올릴 때 거래의 의미가 담긴 모든 기원 형식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일 향한 앞에서 삼정주를 외우며 참회하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치원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의원은 몸 안의 독한 기운이 스스로 사라졌으니 그 원인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모 역시 점차 음식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몇몇 사업 관계에서도 화해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동쪽 마을의 영화원 또한 몇 달 후 중수를 마치고 관심당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판 아래에는 8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본래의 마음을 닦을 뿐, 복을 묻지 말라. 이후 하씨 집안은 예전의 영광을 되찾았고 하명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세속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널리 알렸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향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을 위함이요. 기원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를 밝히기 위함이다. 그 폐사지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절명법사의 모습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보살의 화신이 되어 깨달음을 주러 왔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세속을 떠난 고승이 인연 따라 중생을 구제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오직 하명원 자신만이 그 밤의 만남이 재앙이자 동시에 복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바다처럼 자비로우나 사람의 마음은 먼지처럼 바람에 일고 쓰러지는 법, 마음이 바르면 그 뜻이 삼계에 닿고 마음이 고요하면 그 서원이 모든 부처님께 감응하리니 세상 사람들이 천만 그루의 향을 피운다 한들 어찌 한마디 청정한 마음의 서원이 부처님 앞에 바로 닿는 것만 하겠습니까? 보살님께서 경고하시길 이 몇몇 시즌에는 집에서 향을 피워서는 안 되니 그렇지 않으면 과보를 부르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향불에는 때가 있고 신명께는 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향을 부지런히 피우면 피울수록 신과 부처님의 가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지의 음양에는 질서가 있고 시간마다 각기 금기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시간에 향을 피우며 애써 구한다면 복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끝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명나라 강남에 부유한 상인 조회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는 시간의 금기를 알지 못하여 하늘이 놀랄만한 병고를 일으켜 하마터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습니다. 명나라 청계 3년, 강남의 비단 중심지인 진택진에 조회덕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 3대가 비단 장사를 하여 그에 대해 이르러서는 집안의 재산이 넘쳐나고 1000일항의 밭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조회덕은 사람됨이 후하고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하여 그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더욱 드문 것은 그가 부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경건하게 믿어 집안에 일찍이 불당을 마련하고 1년 내내 향불이 끊이지 않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해 춘 3월, 강남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조회덕은 예년처럼 그해의 첫 비단을 사기 위해 소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8명이 매는 가마를 타고 10명 남짓한 하인을 거느린 채 위풍당당하게 진택진을 나섰습니다. 태호가에 있는 보츠사라는 낡은 절을 지날 때 가마꾼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날이 앞에 있는 이 절이 오래되어 보이긴 하나 안에 혹시 귀한 옛 물건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늙은 가마꾼 왕씨는 조씨 집안에서 20년 넘게 일한 노인으로 주인이 부처님을 믿는 것을 알기에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조회덕이 가마의 휘장을 젖히고 보니 눈앞의 옛절은 비록 황폐했으나 문 위에 보츠사라는 세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필체가 힘있고 굳세어 명필의 솜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동하여 가마에서 내려 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보츠사는 과연 수년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정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회덕이 대웅보전에 들어섰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깊이 압도당했습니다. 부서진 불감 안에 한 분의 관세음 보살상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장엄하고 엄숙하며 자비로운 얼굴에 두 눈을 살짝 감고 마치 조용히 중생을 굽어 살피는 듯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불상의 조각 솜씨가 지극히 정교하여 옷자락의 흐름이나 손 모양의 세세한 부분까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는 점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황폐한 사찰 속에서 유독 이 불상만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심지어 몸에 칠해진 근본조차 완전히 벗겨지지 않아 어두운 법당 안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조회덕은 저절로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보살상을 이 황무지 속에 버려두다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바로 그때 법당 뒤편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승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노승은 나이가 매우 많아 보였고 얼굴은 수척했으나 두 눈은 깊었습니다. 입고 있는 승복은 비록 낡았으나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온몸에서 세속을 벗어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아미타불! 시주, 예의를 갖추셨군요. 노승이 두 손을 합장하고 조회덕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대사님, 조회덕이 황급히 답례했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관음상이 어찌하여 이 황량한 곳에 계신 것입니까? 노승은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이 미세하게 변하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시주께서는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관음상은 그 내력이 비범하여 이미 이곳에서 100여 년을 모셔왔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이 불상은 영험함이 매우 강하니 절대 가벼이 옮겨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조회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사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보살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찌 불측한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노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살님이 자비롭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불상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상을 조각한 고승의 버포는 해명으로 가정 연간에 득도한 고승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불상을 조각하실 때
필생의 수행과 법력을 불어넣으셨기에 이 불상이 비범한 영험함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 불상을 모시는 데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향을 피운다면 도리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조혜덕은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불상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평생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았으며 경건하게 부처님을 믿었으니 분명 이 보살상을 잘 모실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대사님, 제가 큰 돈을 내어 이 불상을 집으로 모셔가 공양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향불이 끊이지 않게 하고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노승은 만류했으나 소용이 없음을 알고는 이것이 하늘에 뜬 이라 여겨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누렇게 발행고서 한 권을 꺼내어 조혜덕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시주의 뜻이 정녕 그러하시다면 노승이 굳이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향화금 기록은 시주께서 반드시 숙독하시고 그 속의 경고를 기억하시어 절대 어기셔서는 안 됩니다. 조혜덕은 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고풍스러운 해서체로 향화금 기록이라는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향을 피울 때의 금기와 시간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충 몇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자시. 애는 향을 피우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음사한 기혼을 부를까 두렵다. 축시. 애는 향불을 반드시 꺼야 하니 시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함이다와 같은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것들은 그저 옛사람들의 번거로운 격식일 뿐이겠지라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이때의 조혜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경시하는 태도가 훗날 그에게 거대한 재앙을 가져다줄 줄은 말입니다. 3일 후 조혜덕은 그 지역 최고의 목수를 불러 최고급 자단목으로 정교한 불감을 만들게 하고 8명의 장정을 시켜 공손하게 관음상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조씨 집안에는 본래 불당이 있었지만 이때를 위해 거금을 들여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고 향로와 공양상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불상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조씨 집안 전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 관음상은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촛불이 비추이자 마치 정말로 생명이 깃든 듯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이 보살님의 눈빛이 사람을 따라 움직이시는 것 같다며 유난히 영험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혜덕의 아내 이씨도 처음에는 이 불상이 어딘가 신비롭고 기이하다고 느꼈지만 남편이 워낙 경건하게 모시니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직접 불당을 청소하고 신선한 꽃과 공양물을 올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승의 말처럼 이 관음상은 확실히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험함이 너무나 강했기에 엄격한 규율에 따라 모셔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혜덕은 비록 경건했으나 그 속의 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향화금 기기록을 책장 구석에 던져두고 여전히 자신의 습관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향불을 피웠습니다. 집안의 늙은 집사조충은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관음상이 집에 들어온 후로 집안의 기운이 미묘하게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불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듯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징조들은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큰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조혜덕은 귀한 불상을 모셨다는 기쁨에 젖어 매일 경건하게 절을 올리며 위험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관음상을 모신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조혜덕은 매일 자신의 습관대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향을 피우고 예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집안의 운세가 좋아져 사업이 더 순조로워지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전날 밤,
집안에서 첫 번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자시, 삼경, 조회덕은 서재에서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뜰 불당 쪽에서 묵직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소리는 그윽하고 깊게 울렸으며 고요한 밤중에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조회덕은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종소리는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게 울리며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의아했습니다. 우리 집 불당에는 종이 없는데 이 종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인가? 그가 겉옷을 걸치고 확인하러 가려는데 안방에서 나온 이씨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 갑작스러운 종소리에 크게 놀란 듯했습니다. 난구님, 이 깊은 밤에 불당에는 가지 마셔요. 만약 보살님을 놀라게 해드리면 어쩝니까? 이씨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조회덕은 본래 가서 확인하려 했으나 아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이내 단념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향 한 자루가 타는 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서서히 멎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덕이 집안 하인들에게 물었으나 이상하게도 어젯밤 종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하인조차도 밤새 평온했으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회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젯밤 종소리는 나와 아내만 들었다는 말인가? 그 후 며칠 동안 이 신비로운 종소리는 2번 더 울렸습니다. 모두 였으며 오직 조회덕 부부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일주일 뒤 축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불당을 지키던 어린 하인이 졸다가 문득 기이한 빛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떠보니 공양상 위에 단양 3자루가 아무도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혼비백산하여 불당을 뛰쳐나와 도깨비불이다 라고 외치며 굴러다시피 달렸습니다. 그 외침에 집안 전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집사 조충이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향 3자루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고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어두운 촛불 속에서 기괴한 형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을 철렁하게 한 것은 그 관음상이 일렁이는 촛불과 향 연기 속에서 얼굴 표정이 미세하게 변한 듯 보였다는 점입니다. 본래의 자비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가 엄숙하고 심지어 불쾌해 보이는 기색마저 감돌았습니다. 조회덕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3자루의 향은 극도로 천천히 타고 있었고 향의 재는 평소의 잿빛이 아닌 기이한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향을 끄려 했으나 손이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조회덕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이 보기에 이 일이 좀 수상합니다. 이 불상을 모셔온 뒤로 집안에 괴이한 일이 끊이지 않으니 혹시... 조회덕은 짐짓 위험을 부리며 꾸짖었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보살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향화금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어렴풋이 이 모든 괴이한 일들이 자신이 그 속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조회덕은 황급히 서재 구석에서 그 향화금 기록을 찾아내어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경악했습니다. 책에는 분명히 자시는 음양이 교차하는 때로 음기가 점차 강성해지는 시기이다. 이때 향을 피우면 음사한 것들이 향불에 붙어
집안의 평안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축시, 는 지부의 문이 열려 귀신들이 떠도는 시기이다. 이때 향불이 꺼지지 않으면 굶주린 귀신들을 불러들여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난 며칠간 이 모든 금기를 전혀 무시하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향을 피우고 예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괴이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당연했습니다. 조회덕은 후에 막급하여 즉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엄격히 향화금 기록에 적힌 시간에 따라 향을 피워야 한다. 자시와 축시 등 금기된 시간에는 절대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태는 그의 깨달음으로 인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회덕이 금기를 지켜 향을 피우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집안에 또다시 큰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조회덕의 장남 조명원이 친구들과 모임을 갖기 위해 외출했다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회덕 부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갑자기 대문 밖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조명원이 창백한 얼굴에 겁에 질린 눈빛으로 온몸을 떨며 친구의 부축을 받고 들어섰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황급히 달려가 물었습니다. 조명원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성 밖에서 괴이한 일을 겪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후 저 혼자 말을 타고 집으로 오는데 숲을 지날 때쯤 뒤에서 자꾸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미친 듯이 말을 달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붙어 집 문 앞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조회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 일이 분명 집안에서 함부로 향을 피워 불러들인 사악한 기운이 재앙을 일으켜 이제는 아들에게까지 미친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불당으로 달려가 관음상을 향해 경건하게 참회했습니다. 보살님, 제자가 어리석고 무지하여 금기를 어기고 함부로 향을 피워 집안의 재앙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보살님의 자비로 제자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제 아들이 무사하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하게도 조회덕이 참회를 마친 후 조명원의 겁에 질렸던 표정이 점차 누그러지고 몸의 떨림도 멎었습니다. 마치 그를 감싸고 있던 사악한 기운이 순식간에 절반은 사라진 듯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겨우 한숨을 돌렸지만 조회덕은 이것이 일시적인 평온일 뿐이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집안에 영원히 평화가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조회덕은 다시 한번 보츠사를 찾아가 그 노승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두둑한 예물을 챙기고 몇 명의 하인을 데리고 말을 달려 보츠사로 향했습니다. 조회덕이 다시 노승을 만났을 때 그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털썩 소리를 내며 땅에 무릎을 꿇고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괴이한 일들을 하나하나 고했습니다. 노승은 모든 것을 듣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시주, 노승이 당초에 거듭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상은 영험함이 강하여 모시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헌데 시주께서 이를 가벼이 여겨 이제 재앙을 불렀으니 이 또한 인과응보입니다. 조회덕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대사님, 제자가 이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대사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미혹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온 가족을 이 재앙에서 구해 주십시오. 노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일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노승이 시주댁에 한번 들러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앞으로는 반드시 보살님의 경고를 엄중히 지키고 다시는 금기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조회덕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연신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행은 급히 조씨 집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승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관음상을 찬찬히 둘러보며 입으로 무언가를 계속 읊조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품에서 염주 한 줄을 꺼내어 경을 외우며 관음상 주위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찰나간 불당 안에 밝은 빛이 가득 차며 따뜻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승은 경을 외우던 것을 멈추고 조혜덕에게 말했습니다. 시주, 이 관음상은 시주가 함부로 향을 피운 탓에 적지 않은 음사한 기운들이 그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노승이 불법으로 잠시 그것들을 눌러놓았으나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주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혜덕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대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제자 반드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보살님께 참회하고 보살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동시에 이 향화금 기록의 내용을 여러 부 베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반드시 따르도록 하십시오. 조혜덕은 즉시 명을 받들어 조금의 지체도 없이 행했습니다. 다음 날 오시, 삼경, 조혜덕은 노승의 분부대로 집안의 제단을 차리고 3가지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는 온 가족을 이끌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보살님, 제자 조혜덕이 어리석고 무지하여 금기를 어기고 함부로 향을 피워 재앙을 불렀습니다. 원컨대 보살님의 자비로 제자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저희 조씨 집안이 평안하고 순탄하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조혜덕은 향화금 기록에 적힌 시간에 따라 엄격하게 향을 피우고 예불을 드렸으며 집안 사람들 모두 금기를 마음에 새기고 감히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제사를 지낸 이후로 집안에서는 다시는 어떤 괴이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씨 집안의 사업도 날로 번창하고 가족들도 건강해졌으며 모든 것이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이 병고를 겪은 후 조혜덕은 보살님의 경고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천지의 음양에는 질서가 있고 시간마다 각기 금기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경건하게 부처님을 공경하되 더욱이 그 규율을 따라야 하며 절대 한순간의 소홀함으로 불필요한 과보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그 관음상은 조씨 집안에서 계속 경건한 공양을 받으며 묵묵히 그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었습니다.